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군중을 떠나 집으로 가셨다. 그러자 제자들이 그분께 다가와 밭의 가라지 비유를 저희에게 설명해 주십시오 하고 청하였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르셨다.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사람의 아들이고 밭은 세상이다. 그리고 좋은 씨는 하늘나라의 자녀들이고 가라지들은 악한 자의 자녀들이며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악마다. 그리고 수확 때는 세상 종말이고 일꾼들은 천사다. 그러므로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태우듯이 세상 종말에도 그렇게 될 것이다. 사람의 아들이 자기 천사들을 보낼 터인데 그들은 그의 나라에서 남을 죄짓게 하는 자들과 불의를 저지르는 자들을 거두어 불구덩이에 던져버릴 것이다. 그러면 그들은 거기에서 울며 이를 갈 것이다. 그때의 의인들은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처럼 빛날 것이다. 귀 있는 사람은 들어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소서 성령님. 좋은 씨는 하늘나라의 자녀들이고 가라지들은 악한 자의 자녀들이며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악마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 주일날 손님 신부님들 오셔서 강론을 안 했더니 굉장히 오랜만에 강론하는 것 같습니다. 가끔 이렇게 한 번씩 쉬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그죠? 다음 주부터 열심히 손님 신부님들 모시겠습니다. 오늘 복음 말씀은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2주 전 주일날 들었던 복음 말씀이기도 합니다. 기억나세요? 예, 그래서 제가 아까 제 입방에서 우리 복사 아이들한테 예수님이 똑같은 말을 했는데 어떡하냐, 망했다 그랬더니 한 친구가 저한테 그랬습니다. 신부님, 똑같은 말 해도 세상이 반쪽 나진 않으니까 그냥 하세요. 용기를 줘서 예수님이 똑같은 말씀하셨지만 저도 용기를 내서 강론해 보겠습니다. 가라지가 어떤 식물일까 제가 국어사전 좀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국어사전에 이런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벽과의 한해살이, 그러니까 벼와 비슷하게 생겼답니다. 한해살이의 풀, 줄기와 잎은 조와 비슷하고 이삭은 강아지 풀과 비슷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밀과 비슷한 게 가라지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밀과 가라지는 처음에 구분할 수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흡사하다고 합니다. 오늘 복음에 나오는 비유에서도 마찬가지처럼 언제 구분이 되는가? 열매를 맺게 되었을 때, 그 결과물을 내놓게 되었을 때, 밀은 밀로서의 결과물, 가라지는 가라지로서의 결과물을 내놓게 되었을 때 서로가 명확히 구분될 수 있다고 이렇게 합니다. 좋은 씨는 하늘나라의 자녀들이고 가라지들은 악한 자의 자녀들이며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악마다. 예수님께서는 이 밀인 하느님 나라의 자녀들과 가라지인 악한 자의 자녀들을 명확하게 구분지어서 오늘 복음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지도 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가라지, 곧 악한 자의 자녀들은 악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 악에 속해 있는 사람들, 악과 함께 삶이 시작되었고 삶의 방식 또한 악과 함께 존재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문법적으로 누구의 자녀들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 자녀들이 그 누구로부터 생명을 받았고 그 누구라고 지칭하는 그 대상의 삶의 방식 안에서 살아가고 있고 그 누구라는 그 대상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성경에서 이 악의 모습들, 제가 강론 때 몇 번씩 나눠서 얘기했지만 악은
다음과 같은 모습들을 보입니다. 첫 번째는 하느님에 대해서는 머리로는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자신이 구원받는데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 어떤 삶이 생명을 주는지, 또 내가 하느님과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되는지 잘 알고 있지만 하느님과 그 어떤 것도 공유하지 않고 함께하지 않고 있는 사고방식이나 삶의 태도를 지녔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마르코복음에서 마귀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했던 말들입니다. 나자렛 사람 예수님, 당신께서 저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저희를 멸망시키러 오셨습니까? 저는 당신이 누구신지 압니다. 당신은 하느님의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이 악의 사고방식은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기에 두려워 떨면서 내가 하느님 앞에서 내 운명이 어떻게 될지도 분명히 알고 있으면서도 하느님과 함께하는 순간이 나를 멸망시키는 순간이고 나의 삶은 하느님과 아무 상관이 없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많은 신앙인들이 이런 악의 사고방식의 유혹을 받고 있죠. 또 두 번째 특징은 예수님 앞에 서서 예수님을 내 마음대로 끌고 다니고 싶어 합니다. 하느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길을 절대로 따라가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길이 하느님께서 이루어 줘야 될 길이고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이 하느님께서 만들어 줘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마태복음에 나오는 베드로에게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사탄아, 내게서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걸림돌이다. 너는 하느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게서 물러가라, 이 단어는 내 뒤로 오너라 이 뜻이죠. 너 지금 내 앞에 서 있어. 네가 지금 나를 끌고 다니려고 해. 끌고 다니려고 하는 이유는 너의 머릿속에는, 너의 마음에는 하느님을 위한 일은 전혀 존재하지 않고 있고 사람을 위한 일, 너만을 위한 일, 그것만이 있기 때문에 지금 네가 나를 끌고 다니려고 해. 이렇게 우리는 이해할 수 있겠죠.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에 본당 사목 방향도 또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도 다 외면할 수 있습니다. 나만 잘 살면 되고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물질적으로 문제가 생기거나 또 내 생명에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 그때만 하느님께 매달리면서 이걸 내놓으라고 하느님한테 협박을 하고 달라고 떼쓰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지만 내가 원하는 것을 얻게 되면 하느님도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언제나 하느님 앞에 서서 내가 원하는 길을 걸어가면서 하느님은 졸졸졸 따라오면서 그걸 들어주는, 소원 들어주는 기계일 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악은 세 번째로 하느님을 굉장히 모방합니다. 마치 하느님처럼 행동합니다. 우리는 이 비유를 어디서 볼 수 있느냐? 바로 예수님을 유혹한 사탄의 모습에서 볼 수 있습니다. 광야에서 유혹했었죠. 성경에서 혀가 안 돌아갑니다. 유혹하다라는 이 히브리 말은 니사라고 합니다. 이 원뜻은 더 높은 곳으로 들어올리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성경에서 종종 시험하다라는 의미로 번역됩니다. 하느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여서 그의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고 하느님을 향한 그 믿음이 더더욱 더 드러높여지게 되고 하느님께 더 머물게 만들어 주셨던 것처럼 이 시험하다, 유혹하다라는 의미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악도 똑같이 사람을 유혹하고 시험합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이라면 밑으로 몸을 던져보시오. 무엇인가를 증명하게 만들고 하느님의 말씀을 시험하게 만들고 하느님께서 원하는 방식대로 예수님께서 하느님의 일을 하지 못하도록 유혹하는 것, 그래서 걸려 넘어지게 만들고 하느님과 완전히 분리되게 만드는 것. 악은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라지는 바로 이런 악의 자녀들입니다.
머리로는 하느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하지만 하느님과 아무 상관없이 살아가게 만드는 그런 삶 안에 머물게 합니다. 하느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내가 하느님 앞에 서서 내가 원하는 대로만 하느님과 관계를 맺으려고 합니다. 또 하느님을 최고로 모방하는 데 익숙합니다. 그러기에 보여지는 거에는 굉장히 잘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서 기도할 수 있고, 하느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서 그 말씀을 실천할 수 있으며, 하느님에 대한 사랑이 전혀 없으면서도 하느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라지들의 특성은 하느님을 잘 모방하는 것, 보여지는 것, 이거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런 가라지들이 맺어내는 열매들은 누군가를 걸려 넘어지게 하고 죄짓게 하는 일, 계속해서 하느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지 못하는 일, 그 안에 안주하면서 머물고 있는 일, 이게 바로 가라지들이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복음 마지막에 가라지가 하고 있는 행동에 대해서 두 가지를 알려주십니다. 남을 죄짓게 하는 모든 자들, 두 번째는 불의를 저지르는 자들, 다른 일을 죄짓게 만들고 불의, 곧 하느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세상 종말에도 그렇게 될 것이다. 하느님께서는 가라지와 밀을 구분하시는 것을 세상 종말 때까지 미뤄두셨습니다. 이미 열매를 통해서 누가 밀이고 누가 가라지인지 명확하게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느님께서는 그것을 뽑거나 제거하는 것을 미뤄두시고 계시죠. 왜 그러실까? 기회를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하느님께 돌아오게 될 때 가라지도 밀로 변화될 수 있는 그 신비가, 하느님은 분명히 그 신비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가라지의 삶 안에서 기쁨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 안에서 하느님 자녀로서 살아가는 기쁨을 배우기를 하느님께서는 끊임없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예전에 유학을 갔을 때 가장 힘들었던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제 삶의 방식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언어가 달라지게 되고, 음식이 달라지게 되고, 문화가 달라지게 되고, 사고방식이 달라지게 되고, 모든 것이, 저는 한국 사람으로서 살아왔는데 유럽에서 살게 되니까 유럽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삶 안에 제가 들어가는 게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유학생활 내내 무슨 생각을 했냐면, 불편해 죽겠다, 빨리 한국 가고 싶다, 내가 여기서 왜 이 고생을 하고 있는가, 나 한국에만 가면은 이렇게 살지 않는데, 이런 대접 받지 않는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았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그 나라 삶에 적응이 되어갈 수는 있어도 제 마음은 한국에서의 하루가 그 나라 안에서 100일 동안 기쁜 것보다 더 기뻤습니다. 심지어 아팠던 병도 한국 들어오는 비행기 타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다 낫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비행기는 잠시 후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하겠습니다. 이 소리가 제 심장을 얼마나 뛰게 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느낀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람은 자신이 살아왔던 삶의 환경, 방식, 자기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환경, 그런 선택들 쉽게 바꾸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아무리 이태리에서 좋은 조건에서 잘 공부할 수 있는 훌륭한 조건이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그것이 한국이 아니기에 기쁠 수가 없고, 한국에서처럼만큼 맛있지도 않고 생활이 행복하지도 않았습니다. 무슨 얘기를 제가 하고 싶어서 이 얘기를 할까요? 가라지의 삶도 똑같습니다. 하느님 안에서 한 번도 행복을 느껴보지 못하면 그 사람 못 돌아갑니다.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내 삶은 항상 가라지처럼 살아왔는데 어떻게 하느님 나라가 지금 당장 시작됐을 때 그 가라지하고는 정반대의 가치들만 가득 차 있는 그 하느님 나라가 기쁨이 될 수 있겠습니까? 마치 한국 사람이 유럽에서 기쁨을 느낄 수 없는 것처럼, 물론 소소한 기쁨은 느낄 수 있겠죠.
적응해서 살아갈 수 있겠죠. 하지만 한국에서 느끼는 기쁨은 거기선 절대 못 느낄 수 있는 것처럼 사람은 그렇게 바뀌지가 않습니다. 하느님께서 기다리시는 이유는 우리들이 삶의 경험을 통해 하느님을 선택하는 법을 배우고 조금씩 하느님 안에서 기쁨이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기를 바라시는 마음이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심판 때에, 세상 종말 때에, 하느님 나라가 왔을 때 누가 가라지로 남을 것인가? 하느님은 아무도 남지 않기를 바라실 겁니다. 하지만 그 순간이 찾아올 때까지 제가 아까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머리로는 하느님을 알고 있으면서 하느님과 아무 상관없이 삶을 마칠 때까지 그렇게 살아왔다면, 언제나 나의 삶은 하느님 앞에 서 있고 하느님은 내가 원하는 것만 들어줘야 될 그런 존재로 대했다면, 누군가 앞에서 하느님을 모방하고 하느님의 자녀인 척 하면서 살아가는 거에는 익숙하지만 그 속 안에는 계속해서 하느님과 멀어지는 그런 열매들만 맺으면서 살아왔다면, 그 심판 때에, 세상 종말에 하느님 나라가 왔을 때도 그 사람은 가라지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그의 삶이 그를 그렇게 붙들 겁니다. 변화하지 못하도록. 어떻게 하는 것이 현명한 것인가? 오늘 일독서를 우리가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 예언자는 다음과 같이 하느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저희의 사악함과 조상들의 죄악을 인정합니다. 참으로 저희가 당신께 죄를 지었습니다.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저희를 내쫓지 마시고 당신의 영광스러운 옥자를 멸시하지 마소서. 저희와 맺으신 당신의 계약을 기억하시고 그 계약을 깨뜨리지 마소서. 내가 하느님으로부터 떨어져 있다고 느끼는 바로 그 순간, 내 영혼이 문제가 있다고 느껴지는 바로 그 순간, 주저하지 말고 하느님께 나의 솔직한 모습을 고백하면서 그분의 은총을 구하는 삶, 바로 이게 회개의 삶이죠. 그런 삶을 선택하게 될 때 우리들의 삶은 가라지가 아니라 미를로서, 좋은 씨앗으로서, 하느님 자녀로서 계속해서 살아가게 될 겁니다. 하루에도 수천 번 또 저의 삶을 되돌아봤을 때 가라지의 모습은 저의 삶 안에서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이나 밀이었다가 가라지였다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순간들이 저에게 찾아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잘못됐다고, 내가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졌다는 것을 느꼈을 때 주저하지 않고 하느님께 돌아가는 것을 선택하는 것, 그 삶이 우리들 각자를 하느님의 자녀로 계속해서 변화시켜 준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 가라지가 아니라 밀로서 우리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숙제 주겠습니다. 오늘 복음 말씀은, 또 오늘 독서 말씀은 우리들이 하느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여러분들, 악은 성경에서 쉽게 비유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어둠이라고 합니다. 왜 어둠일까요? 드러나지 않으니까, 감출 수 있으니까, 아무도 볼 수 없으니까. 하느님은 빛으로 상징합니다. 다 드러나니까, 다 보이니까, 다 알 수 있으니까. 우리들의 삶이 계속해서 숨기고 안주하고 머물고 그러면서 그 안에서 계속 주저앉아 있는 그런 삶이 아니라 빛이신 하느님께 나아가도록 노력하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숙제는 우리 모두 좋은 씨앗, 하느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밀로서, 하느님의 자녀로서 내가 하느님을 잘 선택하면서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는 저녁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주무시기 전에 복음 말씀 한번 읽어보시고 하느님께 내가 밀로서, 하느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은총을 청하는 기도로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씨는 하늘나라의 자녀들이고 가라지들은 악한 자의 자녀들이며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악마다. 아멘.